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경배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가장 진실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 속에서 당신이 어떤 분인가, 당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딱 말합니다. 주님, 이제 보니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자기 삶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참된 예배 장소가 어디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참된 예배 장소가 있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유대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예배 장소라고 그러고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진짜 받나요? 참된 예배 장소를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참된 예배 장소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야.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말꼬리를 물고 넘어가면서 아주 차원이 자꾸 다른 차원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화가 돼요.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성경을 오늘날의 용어로 바꿨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잘 따라오셨죠? 잘 따라오셨죠? 줄거리를 잘 따라오셨죠? 물 달라는 얘기에서부터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는 생수의 이야기 한번 줘보세요. 나도 그거 먹으면 좋겠네요. 물기를 올 필요도 없고 한번 줘보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이 다 알아요. 가정사를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참 예배 장소가 어디냐? 참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저는 이제 이 성경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서 왜 남편의 얘기에서 성전의 예배의 얘기로 참 성전의 예배의 얘기로 왜 가게 되었는가? 저는 이 여인이 그 상황, 아주 복잡한 상황, 자기의 가장 아픈 데를 예수님이 팍 찔러버리는 그 상처를 그냥 헤집고 쳐들어오는 그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어서 그 당시 논쟁이 한창 붙었던 신학적인 이야기들, 그냥 입에 거품을 물면서 하는 이야기들, 어디가 참된 예배 장소냐,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팍 하는 그 관심사를 바꾸기가 아주 좋은 테마가 되는 거예요. 회피하려고 예배 장소가 나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회피가 아니라
가정사의 아픔을 회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가정사의 아픔, 인생의 진정한 문제, 인생의 고민, 좌절, 고통, 이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진짜 예배의 장소를 찾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의미 없는 논리의 단절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주제의 전환이었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과 삶과 고통과 인생의 문제를 그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물을 먹고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 그 물을 예배를 통하여 제가 마시고 싶습니다. 예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걸 이 여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물을 마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예배는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in the spirit, 영 안에서, 그리고 and, 그리고 진리 안에서 in truth 드리는 예배. 예배의 두 가지 조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예배 방식에 대해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상기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 참된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에요.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상은 물질이니까 금덩어리, 은덩어리, 돈으로 하나님께 우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뭐로 드려야 된다? 영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를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 예배를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도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신약의 예배의 프로토타입, 원형이에요. 오늘날의 시대를 출애굽 시대와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그 제사법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출애굽의 상황에서 제사법,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출애굽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새 역사를 향한 도전이에요. 새 역사를 향한 도전의 시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은 새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새 역사를 위하여 나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중요한 것이 제사잖아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앞에 두고 제사법을 알려주셨으니까 바로 이 새로운 제사법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아주 진취적인 그런 제사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새 시대, 새 역사를 위한 많은 준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준비를 하는 것이고 예배가 새 역사를 열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역사의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배는 나의 주인이 누구고 내가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가 우리의 목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삶, 예배는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에게 동화되거나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이걸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힘과 지혜와 삶의 자원들을 얻습니다. 즉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예배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다음으로 예배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배는 삶의 방식이에요. 구약시대를 보면 아침에 양 한 마리를,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저녁에 또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도 매일 그래요. 매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양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는 이 제사를 뭐라 그러냐면 항상 드린다 그래가지고 상번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상번제는 아침을 제물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제사 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열고 저녁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게 상번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하루를 의지하고 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마치는 거예요. 상번제. 또 두 번째는 안식일마다 제사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신다. 원천이시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교훈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더 본질적인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예배 속에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상 숭배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내 인격과 대화하고 내 인격 속에 일하시는 경험을 한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맹송맹송해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지 설교를 들어도 그게 내게 하는 말씀인지 맹송맹송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같은 한 자리에 있어도 한 사람은 참 예배자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었어요. 이 바람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숨이 이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들어오자 사람이 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경계선이 뭐예요? 숨이 있느냐? 하나님의 숨이 있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숨이 아직 안 들어갔다 그럼 죽은 사람. 오늘날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고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살았느냐 죽었느냐 결정적인 근거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살아나야 돼요.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생명을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충전 시간이에요. 생명의 충전 시간. 하나님에게 생명의 코드를 꽂아서 재충전을 받는 시간이에요. 예배에 되도록 계속 참여해야 되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되고 개인적인 예배건 단체 이 공동체적인 예배건 예배를 계속 드려야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은 생명치료의 응급실과 같아요. 응급실. 우리가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와서 기도하고 하면 몇 번 새벽 기도 나오지 않아도 금방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 왜요? 생명을 잃을까 하는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 주니까 그래도 응급실에서 회복실로 가고 회복실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이 영혼을 주신 인간과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와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역사하시면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육체적인 치유와 함께 감정적인 정서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니까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어 강함을 얻을 수 있고 병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성령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첫 번째 요소, 영으로 드리는,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예배의 두 번째 요소,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입니다. 뭐가 진리인가요?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성경의 진리의 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듯이 드리면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더라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 앞쪽에 몇 년 전에 공장을 하나 이제 건물을 지은 적이 있는데 근처에 집을 다 철거하고 이제 뭐 공장을 새로 이제 신축하면서 우연히 제가 그 타이밍에 딱 보게 됐는데 글쎄 땅에다가 돗자리를 쫙 펴놓고 돼지 머리를 딱 갖다 놓고 사장님처럼 보이는 분이 넙죽 절을 하고 몇 번을 하더니 돈을 쫙 꺼내가지고 돼지 입에다가 또 덥석 밀어넣더라고요. 이건 성경의 진리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것은 아주 강한 타입이고 아주 좀 소프트한 타입으로 타협의 요소들이 자꾸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단코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진리 안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예배자가 예배를 통하여 진리를 배우는 시간이 돼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자꾸 말씀하시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성령과 당신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예배 중에 가장 진리의 대표적인 순서는 물론 성경 봉도,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 진리로 찬양을 드리고 다 그러는 거지만, 기도를 해도 진리 안에서 드리는 거지만, 대표적인 순서는 성경 낭독 그리고 설교 시간, 대표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배우는 시간이죠. 예배자들은 설교를 통하여 진리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진리를 들어야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진리는 듣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속에 계속 탐욕과 연약함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서 나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황폐하게 되고 우리의 관계는 얼마나 많이 깨어지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채워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듣지 않고 자기가 정한 기준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여요. 자기가 필터를 하나 딱 가지고 자기 기준되는 필터링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만 딱 받아들여요. 진리를 듣는 자세가 아닌 거죠. 교회의 개혁, 종교 개혁은 언제나 말씀의 회복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이 각 민족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번역이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번역된 성경을 들고 모든 민족을 직접 찾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말씀의 회복은 설교자와 성도들의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정직하고 정확하게 선포되는 성경의 진리 말씀, 설교 말씀, 성경의 해석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을 듣는 예배자들의 겸손한 순종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내리시는 성령님의 축복,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즉각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 거룩한 진리에 사로잡힌 말씀, 갈망하는 예배자들, 함께하는 성령님, 이 예배는 아주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꾸밀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정리되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 정리하는, 모든 가정의 목표를 정하는 가장 좋은 단어, 좋은 목적이 예배자로서의 가정입니다. 예배자로서의 가정. 또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 한 단어로 정리하면 가장 좋지 않겠어요? 여러 단어면 혼동스럽잖아요. 한 단어면 무슨 단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이를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런 참된 예배자가 된다면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인도해 가겠습니까? 목적이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을 이미 이룬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가장 잘 이룬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이 필요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무엇으로 키울 것입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